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내일 행복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행복할래요. 언제가 가장 감사하십니까? 우리 이현아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감사하다. 짧은 멘트지만은 저게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매 순간이 행복하고 또 매일매일이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져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품 세우기 위해서 더하기 여정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잠깐 더듬어 볼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오늘은 인내를입니다. 인내를. 우리 절제의 사람들 한번 더 해보자라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절제가 다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뻐하실 그런 거룩한 열매들을 향하여서 참아내고 또 견뎌내고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예베네셀 하신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제 더하기를 해 오셨을 것입니다. 쉽지 않으셨죠? 잘 안 되시잖아요. 쉽지 않은 이유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예 예전에 어떤 나의 습관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버겁고 또 때로는 주저앉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습관을 세우려고 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에 열매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절제 인내를이라고 하는 더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초스피드 사회, 초고속 사회 또는 초연결 사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 초자가 붙었다는 게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어지러울 정도로 여러분들 막 멀미나지 않으셔요? 뭐 이렇게 빨리 가나? 30년 전에 내 삶 혹은 학창 시절에 우리는 이랬는데 지금 아이들의 어떤 삶 모습들 들여다보면은 어지러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얘기하면서 어떤 분은 생각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빠름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빠름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삶의 여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성찰도 하고 숨 고르기도 하고 또 돌아보면 시간도 갖곤 그러는데 너무 빠르게 달려가다 보니까 그런 순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으면은 그 냉장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좀 비워둬야 나름대로 효과를 이렇게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분주하게 너무 빠르게 막 달려내다 보면은 조급함 때문에 삶의 여유도 잃어버리고 빠름이 생동감 넘치게 할 것 같은데 그 생동감이 아니라 그냥 치어 달려가는 거예요. 생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뭐 밝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 빨리 가다 보니까 그런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빠름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인내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지 못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렸어요. 딴짓하다가요 잠깐 뭐 이렇게 있으면은 어김없이 뒤에서요 빵빵 울립니다. 근데 뒷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앞차가 안 가고 있으면 한 1초, 2초 정도를 기다려줘요. 막 그럴 수 있지. 근데 5초 넘어가면은 반드시 저도 빵빵 그럼 5초 넘어가고 신호가 한 번 더 바뀔 때까지 좀 참아주는 것도 믿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왠지 인내의 시간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시간이 숙성의 시간이고 삶을 성숙시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도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인내의 어떤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 안에 이렇게 뭐 어떤 뜻 안에 품고 있는 것처럼 인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아마 참는 그런 유형이 있을 거예요. 인내 그러면 참는 거예요. 참는다.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웃음 또는 뭐 울음, 뭐 고통, 충동, 감정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것을 참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 당해도 참는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 1972년도에 춘천에 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춘천 역전 파출소 소장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폭행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만화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지체장애인 정원섭 씨라고 하는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말을 어눌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경찰들이 막 다그치고 고문하고 폭행하고 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분이 내가 그랬다라고 그렇게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허위 자백이죠.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저게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저 영화가 당시 그 춘천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이게 교도소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2007년도에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 공고화해서 이 정원섭 씨에 대한 조사를 좀 다시 하라라고 해서 다시 재판을 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겁니다. 억울하게 참아내야 됐던 겁니다.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참아야 되는 그런 것들, 이걸 인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재판정에 세워졌는데 매질을 당하시고 또는 옷 벗김을 당하시고 서슴없이 뭐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막 자행됩니다. 심지어는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까지 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묵묵히 모든 것들을 참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시어서 그 사랑의 어떤 실천으로 사랑의 어떤 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참아내신 겁니다. 참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하튼 인내라고 하면은 참는다라고 하는 유형이 있을 겁니다. 또 인내 그러면은 견디는 유형도 있습니다. 견디면 지구력이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재앙을 선언을 합니다. 근데 말씀이 바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합은요 엘리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죽일 것이다. 근데 그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요 이게 이제 도망가야 했던 거예요.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견딤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이 견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포트에서 물을 끓일 적에 물을 붓고 코드를 꽂으면 바로 물이 확 끓어버리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끓는 전까지 물이 계속해서 끓어올라야지만이 물이 끓는 겁니다. 물이 끓는 점은 100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알코올이 끓는 점은 또 좀 더 낮은 지점에서 물이 그 알코올이 끓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견뎌야 되는 어떤 지점, 기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 영상에 잠깐 올린 저 그림은요, 어디냐면은 보스턴 마라톤 코스에 있는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고 하는 그 코스입니다. 여러분, 하트 브레이크 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단어 그대로 해석하자고 하면은 심장이 깨지는 언덕, 뭐 좀 약간 비유적으로 비탄의 언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데, 저게 보스턴 마라톤에서 출발점에서 약 한 32km 지점에 있는 800m 가량 이렇게 오르막길이래요. 오르막길. 그러니까 32km로 막 달려왔는데 평지가 아니라 다시 약간 오르막길이 있으면서 그걸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 코스에서 사람들이 뛰지 못하고, 또 보시면 앞 선수는 또 뛰는 것 같아요. 뒤에는 다 주섬주섬 이렇게 걸으면서 간다고요. 대부분 이제 프로 선수들, 굉장히 엘리트 선수들도 저 지점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를 염두에 두고 체력 배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 구간을 건널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뭐이겠습니까? 견디기입니다. 잘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떤 페이스대로 막 뛰어오르다 보면은 못 가요. 그래서 저 지점에 딱 오면은 천천히 이제 페이스를 조절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오른다는 거예요. 그때 속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견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견딤의 시간. 살다 보면 바로 저런 견딤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견딤도 인내라고 하는 한 유형인 거죠. 인내의 또 다른 유형 가운데 기다림의 유형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싹이 이렇게 뽀삭뽀삭 올라오면 그걸 싹 뽑아가지고 좀 더 자라라라고 막 끌어올리는 그런 농부 있습니까?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싹이 좀 더 자랄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법에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적절하게 주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농사법에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말라가지고 농사를 짓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파종을 하려고 하면 땅이 어느 정도 물기를 품고 있어야지만이 파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싹이 나가지고 막 그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막 숙성돼서 자라려고 할 적에도 역시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파종하고 수확 바로 이제 숙성해가지고 막 성숙되어지는 과정에 내린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요즘이야 무슨 뭐 이렇게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공급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이른 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늦은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나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그 분이 남긴 기도문을 보니까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좀 감동이 돼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기도문 한번 써봤는데 스크린 잠깐 넘겨줘 보세요. 라이놀드 리버 기도문을 제가 안 썼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실수 자주 합니다. 네, 제가 기도문 잠시 나누겠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세 가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용기, 하나는 냉정한 침착성, 마지막으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에 보니까 냉정한 침착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기다림같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숙성되어지고 뭔가 변화되어지고 뭐 상대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숙성되어지는 어떤 냉정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지만이 성숙되어지는 단계에 이르를 수 있다. 그래서
있네 그러면은 기다림의 유형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참고 견디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어떻게 내 습관으로 들여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품어야 가능할까요? 라고 할 때에 필요한 게 저는 하박국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박국이 품었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박국도 우리와 같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또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견뎌내고 참아내고 있는데, 하박국 이야기를 보면은,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하는 형식으로 성경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했던 것은 당시 어떤 그 하박국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박국이 저런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되어지는 게, 당시 이제 유다의 어떤 상황들이요,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남쪽에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저쪽 동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이렇게 힘을 막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힘을 막 확장하더니 점점점 유다에까지 압박을 막 가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유다뿐만 아니라 저 애굽까지 바벨론이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유다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립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패배합니다. 그냥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기또라고 하는 전투에서 유다 왕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요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왕이 없는 유다는 급격하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수스파에서 왕 다음으로 이제 죽은 왕을 대신하여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애굽이요 압력을 행사합니다. 야, 너 이 왕 세워. 세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세워졌는데 여호야김이요 애굽의 또 얘기를 따라서 또 바벨론하고 또 전쟁을 또 벌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깁니까? 또 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야김 왕이 전사를 당하는 게 아니라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상황들이 막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조공을 또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조공을 바치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내놓지 않고 백성들의 돈들을 갈취해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럴 수 있습니까? 나라가 이런 지경에 빠지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될 텐데 자기 것 지키는 인간들이 있고 남의 것 탈취하는 또 인간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런 악한 이들을 보고 하나님 왜 참으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내면서도 뭐 나라의 형편이나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말 부조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법하잖아요. 하나님의 답은 뭐였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모델하는 얘기예요. 믿음을 품은 의인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너 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삿대질하지 말고 너 뭐 되라? 믿음을 품은 의인이 되어라. 이 말을 하나님이 하박국에 딱 던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툴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말씀. 결국 이 말씀 안에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구별의 작업들을 해내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쓸어버려서 다 그냥 밀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세울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찾고 계시는 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박국은 저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올 수 있습니다. 어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어둠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어둠은 다시 아침을 밝히는, 아침을 여는 또 어떤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이 온다라고, 새벽이 온다라고, 새벽은 동튼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둠을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있고 부당한 일들이 있고 정말 힘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침을 열어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견뎌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 사람들 아닙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묵상글에 보니까 그런 표현 써놨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쥐어진 활과 화살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능숙한 이렇게 사수이시니까 활시를 지금 막 당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괜찮아요, 마음껏 당기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왜 당기는 중이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막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 계획하시는 관역을 향하여서 그 활을 계속해서 당기신 다음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당기실 때 그 활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을 향해서 뚫을 때까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날아가겠다 힘쓰고 용쓰면은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은 아유 오늘 누가 또 안 나오셨네, 또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에 집중하세요.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며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누리고 내가 만나게 되고 내가 체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파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믿음의 파선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팽팽하게 당기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견디게 했어요라고 부르짖겠지만 하나님은 또 당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서 그 시위를 놓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견뎌내시고, 그리고 날아가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날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달려낸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달려낸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인내의 삶들을 견뎌낼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참고 견디고 기다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좋은 열매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좋은 열매에 대한 소망. 약간 치사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상이 없으면 또 이게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 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상에 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얘기는 내가 기다리고 참고 견뎌내면은 반드시 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 지으면서 열매에 대한 기대가 없고 열매를 내가 수확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없다라고 하면 그 수고를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그걸 막는 보호막을 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필요하면은 물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벌레가 찾아오면은 벌레를 잡아내는 이런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열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상들에 대한 기대들을 여러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 또 기다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탄은요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또 모범을 보였던 이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다. 우리 욥을 칭할 때 욥기 1장에 보면은 욥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만은 사탄이 그를 흔들어 놓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자녀를 잃습니다. 종들을 잃습니다. 재산을 다 잃습니다. 몸에 욕창이 막 납니다. 아내도 그를 향해서 저주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또 더불어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욥을 보았지 않습니까? 욥이 참고 견내할 적에 욥기 끝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견디어내면은 어떤 유혹이든 미혹이든 이런 것들을 견디어내면은 분명 갑절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 품으시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런 마음으로 견뎌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제가 이것도 안 했나? 넘겨보세요. 스크린.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면은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 보상이 여러분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또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상이 분명 주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인내하시면서 그런 보상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참으면은요 뿌듯함이 있어요. 또는 내가 점점 익어가는 사람이구나, 성숙해져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적에 좀 다르게 바라봐주는 그런 눈길들을 내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는,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힘겨운 시대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들려오는 이야기들 좀 신나고 좋은 이야기들보다는 가슴 답답하고 힘 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를 흔드는
유혹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시험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요, 주신 말씀 따라서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적에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어떤 시도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 계시잖아요.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부르시며 주님 도와주세요. 저 못 참겠어요. 저 화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 다스려 주세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도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내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들로 하나하나 채워져서 내 삶과 내 주변의 삶들이 윤택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여서 여러분 거룩한 성품을 세워가시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품고 살아내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 절제의 인내를 더하도록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세웁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각 지체가 하나 되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들을 주님과 함께 구하며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찾아온 위기와 시험을 인내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인내를 통해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형제들과 관계도 숙성되어 맛깔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인내를 더하는 한 주간 될 때에 걸어낼 때에 우리 주님 도우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순간들이 감사와 기뻐하는 일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동행자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